여러분, 우리는 곳곳에 섞여 있습니다. 학생들은 학교에, 또 직장에, 또 이웃에, 친척에, 여러분 가는 곳곳에 삶의 터전에서 여러분은 친했던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친했던 사람에게 큰 실망을 해서 마음이 아플 때가 가끔 있습니다. 또 우리는 때때로 아주 친한 친구를 믿었는데 그가 거짓말을 하는 것을 알게 되어서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또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줬는데 약속한 때가 되었는데도 갚지 않을 때 그 친구에게 실망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 관계도 끊기도 하죠. 예. 어떤 때는 남자친구가 여자친구에게 실망할 때가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네가 싫어졌어 하고 하면서 그냥 싫어져서 헤어지면 되는데 다른 사람을 만나든지 하면 굉장히 배신감을 가지게 될 거죠. 예. 되게 친했던 사람에게 실망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그 사람과 관계를 끊고 더 이상 만나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죠? 사람 관계가 그래요. 근데 우리는 크리스찬이잖아요. 근데 크리스찬인 우리는 때때로 외람된 말이지만 하나님에게 실망을 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실망하면 안 되는데 우리의 삶 마음이 솔직하지 그렇잖아요. 실망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사실 여러분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는 마치 우리가 세상에서 새로 태어난 것처럼 너무 좋고 신선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미래에 행복을 다 부어다 주실 것이고 내가 기도드린 것은 다 이루어질 거라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러나 어느 날 식구 중에 누군가가 큰 병에 걸렸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병이 낫지 않아 결국 돌아가시게 되면 하나님이 기도를 다 들어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왜 내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는 거지 하며 실망하게 되더라는 거죠. 네. 혹은 이런 병의 문제가 아니라 문제뿐만 아니라 사업, 취업, 투자, 뭐 대출금, 뭐 하여튼 각종 관련돼 있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또 거기에 대해서 나름 열심히 공부하고 또 물질에서 나름 아꼈고 그리고 기도도 했는데 실패하고 떨어지면 우리는 기도의 능력이나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네. 아마 여기 중에도 우리 중에도 이런 식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실망을 해보지 않은 사람 있나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 그래요. 근데 안 하신 분들 솔직히 겸손해서 손 안 들 수도 있는데 그분은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진짜 한 1,000,000명에 한 명 있을까 말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사실 1절부터 보게 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복을 주시겠다고 하면서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란이라는 곳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아무것도 얻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했는데 그렇죠? 이걸 아셔야 돼. 하나님 가라고 했는데 아무것도 얻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점점 낙심해 가고 있는데 가나안 땅에 큰 흉년이 들어서 그 땅에서 살 수도 없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특히 그 약속의 땅으로 해서 갔잖아요. 근데 여러분 잠깐만요. 저 파일이 좀 에러가 나가지고 갑자기 에러가 났네요. 근데 여러분이 아브라함에게는 그 주신 그 약속의 땅이 있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사실 이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을 내버려 두고 현실적인 필요를 채워서 애굽으로 내려간 게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우리 아이에게도 한번 물었어요. 둘 중에 쌍둥이 한 명이 물었어요. 큐티하면서 보면서 야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할 거야? 아니 피해서 가야지요 이야기하길래 또 다른 신앙적인 조언을 해줬습니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근데 아이들도 그렇게 현실적인 것에 대해서 당연하게 생각해서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애굽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자기 부인 사례를 누이라고 속이게 되었고 빼앗기게 됐습니다. 그 일로 결국 아브라함은 애굽의 바로에게 자기 부인을 빼앗겼다는 거죠. 네, 기근을 피해 갔는데 아브라함은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난관에 빠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의 세월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떤 약속의 장소나 어떤 곳에 갔는데 아무것도 없어. 근데 오히려 기근이 왔어. 그래서 그 힘들어서 피했는데 또 다른 난관을 겪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난관은 사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는데 도저히 이곳에서는 생활할 수가 없고 그래서 다른 곳으로 옮겼는데 더 심한 최악의 경우를 만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우 있죠, 그렇죠? 참 성경이 참 대단한 게 뭐냐면
다른 우리 뭐 신화라든가 또 뭐 좋은 이야기들을 보게 되면, 신들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그 신을 믿은 사람은 다 잘 되고 복 받아요. 능력도 생기고. 근데 성경이 참 대단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어도 믿음의 사람들이 실패하고 때로는 넘어진 것들을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해서 처음 믿을 때, 아니 하나님 믿는 사람도 이러는 게 뭐 믿어? 이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의 삶을 전혀 여러분 무시한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신화나 다른 이야기들이 사실적으로 인간에게 허황된 꿈을 실어주고 있는 거죠. 인간의 삶을 무시한, 정말 뭐라고 맹목적으로 믿게 만드는, 그것만 보고 믿게 만드는 것들이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최악의 경우를 만나게 되는 걸까요? 여러분 지금 최악의 경우, 그 어느 때보다 최악의 경우를 만날 경우도 분이 계실 것이고, 또 뭐예요? 이전에 만났던 분도 계실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봐야 될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기근이 올 때 약속의 땅을 떠나야 하는 걸까요? 기근이 올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냥 무작정 여러분 떠나야 돼, 떠나면 안 돼, 이렇게 결정할 게 아니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 만큼 사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아직도 남아있을 수도 계시고. 그래도 어느 정도 살아도 인생은 뭐예요? 전쟁입니다. 인생은 진짜 역사적으로도 전쟁입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에게는 영적 전쟁도 있습니다. 와, 전쟁 많아요. 기원전 3000년 전후부터, 여기 기록에 보니까 기원전 3000년 전후부터 주 1950년까지 약 5000년 동안이 무려 14,500여 건의 전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5천년 역사 속에 이 역사의 이야기의 92%가 전쟁 이야기라는 거예요. 예, 5천년이 전쟁 역사로 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싸우고 뭐하고, 맨날 싸우고 뭐하는 거예요. 나라 침범하고 뭐하고, 역사가 그냥 전쟁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국민을 또 뭐예요? 다 전쟁 휩쓸려 살았던 거예요. 나라와 민족 간의 전쟁 가운데서 또 뭐예요? 우리는 지금 또 전쟁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또 무슨 전쟁이 있어요? 내 안에 우리 자신의 전쟁도 숱하게 치르더라는 거예요. 여러 전쟁이 있죠. 살아나면서. 여러분 엄마 뱃속에서부터도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태어난 것도 여러분 전쟁인 거 아세요? 예.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요즘에 임신이 어려우니까 산부인과 찾아간 한 40대 넘은 결혼한 여인의 그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여러분 20대만 넘어도 임신 확률이 21%래요. 아이를 가진 게 큰 축복이고 35세가 넘어가면 임신 확률이 5%래요. 대단합니다, 모 집사님. 네, 진짜 주님의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갖지 못한 곳, 갖고 싶고 갖지 못하는 게 그렇게 많대요. 네, 산부인과 의사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이게 내가 안 가고 싶다는 게 아니라 가져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우리 힘으로 안 되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우리도 뱃속에서부터 전쟁. 여러분이 태어난 것도 다 뭐예요? 숱한 것들 물리치고 여러분이 태어난 거예요. 이미 전쟁이라는 거예요. 이 아브람도 여러분 자신의 전쟁, 살아가면서도 자신의 전쟁을 치러야 됐어요. 원래 이름이 아브람이에요. 나중에 아브라함으로 바뀌는데, 아브라함이라는 뜻은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인 거예요. 이게 한 가정의 아버지를 말해요. 근데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래요. 모든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인 거예요. 열방의 아버지. 이렇게 되기까지, 한 아버지에서 열국의 아버지가 되기까지 큰 실수를 저질렀고 자신과의 전쟁을 숱하게 치러야 했습니다. 우리도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이 대단한 거는 빨리 하나님께 돌아온 게 대단한 거예요. 빨리 자기 죄를 진짜 인정해요. 다윗과 아브라함과 우리의 차이가 뭐냐면, 아브라함도 다윗도 여러분 우리가 짓지 않은 죄도 지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하나님이 크게 보신 게 뭐냐면, 인간 죄 지어. 근데 뭐요? 자기 죄를 인정하고 남 탓하지 않냐고. 남이 그렇게 한 것도 있어요. 남 탓하지 않냐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빨리 돌이키더라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차이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더라도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것을 자각하고 나오는 것과 자꾸 남 탓하며 나오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여하튼 여러분, 우리 인간의 인생은 전쟁의 삶이라는 거예요. 네. 아브라함은 고향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면서 하나님 말씀에 떠났는데 인생의 그 어느 때보다 큰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8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임을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그 후손에게 주실 땅임을 계시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러면 여러분이 제단 쌓고 있으니까 여기에 마음을 또 정착하면 되잖아요. 근데 8절에 보게 되면 베델과 아이 사이에 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 10절부터 읽었는데 9절을 보게 되면 그의 발길은 점점 남방으로 내려갑니다. 옮겨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렇게 아브라함은 기근을 만나게 되고
기근을 잘못 해석하는 바람에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9절 10절을 봅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잠시 머물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생각해보세요. 머리로는 가나안 땅임을 알아요. 약속의 땅임을 알지만 남방으로 점점 옮겨가는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더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뭐 때문일까요? 우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해야겠는데, 사랑해야 하는 건 알겠는데, 부부간에도 또 서로 존중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섬기기는커녕 만나기도 싫고 인사하기도 싫어지기도 하고, 또는 여러분 삶의 터전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초신자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아브라함도 여호와 이름을 부른 뒤에 남방으로 계속 내려가요. 그래서 제단 쌓고 여호와 이름 불렀잖아요. 그럼 정착하지 않고 계속 내려가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기엔 나와 있지 않지만 그래도 추측해 보건대, 여러분, 아브라함이 거했던 우르와 하라는 도시입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잘 사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아버지가 요거 무상 만들을 했으면서 부유하게 살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았던 아브라함인지라 가나안 같은 곳이 눈에 차지 않았던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라면, 그래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자기가 온 우주의 창조주 하나님이래.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전에 내가 살던 데보다 더 좋은 환경을 마련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 생각으로 그렇잖아요. 그런데다가 여러분 봐보세요. 아브라함 혼자 나온 게 아니고, 먼저 가서 개척자 되겠다고 먼저 나온 게 아니고 가솔도 다 데리고 나오고 심지어 조카 롯까지 데리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마음에 좀 그게 있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가나안 사람들과 함께 살아? 가나안은 낙후된 곳이었어요. 그 당시에 부족들이 흩어져 있었고 도시도 없었어요. 그럼 우리도 한번 생각해보죠. 우리를 이걸 현대적으로 가져와서 봅시다. 내가 이전에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 교인들이 있는 교회 다녔어. 내가 이름 있는 목사님 있는 교회 다녔는데 작은 교회 와서 다시 새가족반도 하고 제자 훈련도 해야 한다고 하면 쉽지 않겠죠, 그렇죠? 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사랑의 교회 이제 국제 제자 훈련이 있어요. 그래서 새가족 세미나가 있어서 제가 5년 전에 한번 갔었어요. 네. 근데 거기 보게 되면 큰 교회 사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목사도 오고 장로도 와요. 새가족반 한다? 말없이 다 들어가요. 하겠다 말겠다 말도 안 해요. 여러분, 크기에 따라서 사람 마음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봐보세요. 어떤 사람 되니까 자기가 우르와 하란에 있다 보니까 낙훈데 오니까 가나안 사람과 내가 뭔데? 나 이러지 않았는데, 이런 거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기 어렵다는 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아도 가치관이 쉽지 바뀌지 않더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단번에 바뀌지 않아요.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네. 그런 상태에서 점점 남방으로 가고 정착하지 못하고 남방으로 가고 있는 중에 기근이 왔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근이 이유가 돼서 어떤 줄 아세요? 애굽으로 금방 갑니다. 자신이 가고 싶었던 곳, 풍요롭고 애굽 안정된 곳으로 갔던 거예요. 기근이라 하더라도 애굽에는 나일강이 있고 어쨌거나 굶어 죽지는 않으니까 여러분 그것으로 갔던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럽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보다는 기근이 닥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휴지통에 버려지고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헤쳐나갈 생각은 하지 않고 피해갈 생각만 하니까 자꾸 엉뚱한 곳으로 가게 됩니다. 두렵다고 해서, 하기 싫다고 해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거나 피해버리면 큰 실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발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네. 여러분, 근데 실제로 하나님 굶어 죽게 만들지 않은 거 아세요? 기근이 와도. 미리 좀 앞서간다면 야곱 때 기근이 왔을 때 애굽으로 가게 만들어요. 그렇게는 하나님 역사하세요. 근데 여기는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애굽에 닥쳐진 아브라함 때 기근과 야곱의 기근은 달라요. 이 아브라함 때는 기근이 들었었잖아요. 그럼 그 자리에서 훈련을 받아야 하는데 아브라함은 예서 그것을 피해 애굽에 거류가 했던 거. 근데 사실 그 마음속에도 돌아오려고 한 마음이에요. 잠시 거류했다고 돼 있어요. 잠시 머물렀다고 돼 있어요. 아무리 약속의 땅이라도 내가 지금 좀 힘드니 당분간 피하겠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나중에 돌아오겠다는 마음이 있을지라도 그렇게 하나님의 곁을 떠났다가 세상의 달콤한 맛으로 인해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여기 막 왔을 때, 이전했을 때 우리 권사님들이 아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아들들이 서울 경기장에 있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리 보냈어. 근데 보면 신앙생활 안 하고 있어.
그래서 부모님들이 걱정한 마음에 이렇게 연결해서 권사님을 통해서 보냈어요. 근데 이야기 들어보면 가고 새가족 보면서 이야기 들어보면 뭐라 그러냐면 청소년 시절에 청년 시절에 신앙생활 열심히 했대요. 열심히 했대. 네. 이 근처에 저도 이제 우리 조은하 성도님 오기 전까지 여러 군데 미용실 가봤어요. 거기에 있는 그 청년들 중에 막 찬양까지 했던 인도자까지 있었어요. 근데 교회 안 가고 있어. 네. 왜 가야지 그랬더니 아니 좀 아직은 그냥 갈 마음이 없더라고요. 신앙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온 게 여러분이 일어나기 힘들어도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온 거예요. 이 자리에 부르지 않으면 못 와요, 사실은. 봐보세요. 예수 믿는 게 진짜 힘든다는 걸 여러분 진짜 느끼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친구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장사가 자기 사업이 잘 돼. 막 회의도 나가야 돼. 안 와버려요. 언젠간 돌아오겠다. 근데 안 와요. 신앙 이야기는 눈꼽만큼도 없어. 네. 다 옛날 이야기가 돼버렸어.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날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약속을 붙잡고 갔는데 애굽으로 갈 때는 단 한 번도 함께 여쭤보지 않은 거예요. 사업이 잘 되면 교회 가야 되냐 묻지 않아요. 네. 그냥 그거를 복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 버려요. 신앙은 그런 게 아닌데.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아브라함은 움직였습니다. 혹 데리고 나온 세속적인 조카 롯의 현실적인 조언을 많이 의지했을 수도 있습니다. 워낙 현실적이다 보니까. 롯의 여러분 백을 보면 굉장히 현실적입니다. 이 사람. 네. 그러다 보니 아브라함은 기근에 대한 접근을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접근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말씀을 지키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에 대해서 지키시는 것을 반드시 믿으셔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성품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미 어떤 약속을 받아요? 구약 선민 이스라엘에 태동될 것을 그런 하나님의 소명과 언약을 받은 본인이 당사자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은 그의 후손들에게 소유된 땅으로 후손들에게 물려주겠다라고 주신 거예요. 그럼 여기에 땅이 여러분 아직 여러분 낙후돼 있고 여러분 이게 발전이 안 된 게 감사한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서 뭐요? 아브라함에게 신적 신적 우선권을 부여해주고 그리고 그곳에서 아직 통합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것을 통합하게 되면 그 자손들이 나와서 통하게 되면 여기 왜 역사적인 명분이 서게 됩니다. 아직 누구 땅이라 정해진 게 아니에요. 가나안 족속이라고 돼 있어요. 가나안 족속이라고 돼서 그럼 누구 땅이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이주 온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무시한 게 아니란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소위 우리가 말하는 그 당시 구속사적이라고 안 했지만 우리 이제 신학적으로 이야기를 구속사적인 삶이 이제 시작한 상태였단 말이에요. 근데 애굽에 와가지고 자신의 아내마저 뺏김으로써 자신의 후손을 통한 이스라엘 민족의 선민태동의 언약이 단전될 위기에 놓인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셔야 돼요. 기근을 보면 안 돼요. 우리 인생도 외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보는 자세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방인들처럼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먼저 그의 나라의 의를 구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굶어 죽을까 봐 먹고 마실 걸 염려한 거잖아요. 근데 그런 말하는 거예요. 그게 앞에 나와요. 하늘에 나는 참새도 들의 백합화를 보라. 하늘 먹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자녀를 그러지 않겠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부자 되고 싶은 마음에 뭐가 되고 싶으면 이 마음을 따라가다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굶어 죽을까 봐 하나님을 자꾸 멀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형편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형편이 기근이 있었어요. 근데 뭐가 깨지기 시작해요? 하나님과 말씀하신 언약이 깨지게 생겼다고요. 그러면 나는 나의 지금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갔지만 내 자손이 누려야 될 축복과 은혜들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지금 이 시대가 그래요. 내가 어려우니까 자꾸 내 어려움만 해결할래. 자손들을 생각한다고 하지만 신앙을 떠나는 순간 자손들에게도 그 다음에 축복이 끊어집니다. 성공하더라도 가정이 깨질 수 있고 여러분 타락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바라는 자녀들의 모습들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창세기 12장에 나온 이 아브라함의 실수와 그리고 여기 하나님이 또 구원해 주시잖아요. 이 똑같은 패턴으로 24년 뒤에 창세기 20장에 블레셋 땅에서 반복됩니다. 아비멜렉에게 사해를 누이라고 소개하고 빼앗깁니다. 참 이게 아브라함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기근에는 떠나야 할 기근이 있고 끝까지 견뎌야 할 기근이 있습니다.
떠나야 할 기근은 상황에 따라 적용을 달리할 수 있어요. 지금 아브라함의 기근은 떠나면 안 되고, 야곱의 나중에 야곱,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이잖아요. 야곱에게 닥친 기근은 떠나서 애굽으로 갔어야 됐었어요. 그때는 그게 있어요.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달라요.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그런 때마다 기도해야 되는 거죠.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걸 또 잘못 해석할 수 있고 안주할 수도 있습니다. 떠나야 되는데 못 떠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끝까지 견뎌야 할 기근이 있습니다. 네. 특히 여러분, 우리 지금 사는 우리들에게 특히 견뎌야 할 기근이 뭐냐면, 이 고대와는 다르게 인간관계에서 오는 기근은 대부분 견뎌야 할 기근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아무리 좋은 사람 만나고 아무리 여러분 마음 맞는 사람 만나려고 해도 만나지던가요? 혹은 내가 아무리 잘해도 저 사람 나 싫어하면 관계가 형성되던가요? 안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인간관계는 피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피하려면 여러분 자연인 많이 보시고 어디가 좋은지 찾아가셔야 돼요. 그러지 않은 이상 여러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혼자 사는 것도 힘들 거예요. 자기 때문에. 혼자 사는 거 자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렇죠? 내 혼자의 슬픔, 외로움 이런 거 혼자 못 이겨내요. 네. 그러니까 피할 데가 없어요. 피할 데가. 그러면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왜 피할 수 없는 기근을 주시느냐? 무엇이냐?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는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영적 통찰력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 야고보서를 같이 읽어볼까요? 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드는 줄 알미라. 근데 인내로만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4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하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인내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돼요. 인내를 하는데 이걸 온전히 이루지 못하면 결국 이걸 넘어서지 못하면 인내만 하다 끝나요. 인내만 하다 뭐예요? 나만 상처받고 끝나, 나만 힘들고 끝나고 계속 기근이에요. 인내를 온전히. 여러분, 인내를 감당할 수 있는 건 사실 사랑밖에 없습니다. 사실. 근데 그걸 온전하게 구별하겠던 것은 사실 여기 이제 야고보서에 나와 있지만 우리는 결국 성경 전체로 보게 되면 십자가의 사랑밖에 없음을 알게 됩니다. 여하튼 여러분, 기근이 닥치면 내가 견디어야 될 기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인내하시는데 그냥 인내만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온전해질 때까지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허락해 주세요. 열매를 허락해 주세요. 그때까지 잘 버티셔야 돼요. 잘 버티셔야 돼요. 아브라함도 봐봐요. 아브라함도 참 나이 먹고 참 힘든 일이잖아요. 그렇죠? 버텨야 합니다. 근데 특히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들, 세상 믿는 사람들하고 기근이 달라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은 기근 닥치면 피하는 게 맞아요. 근데 우리는 믿는 사람에게 기근은 우리 힘으로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근을 피해갔더니 다른 어려움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신 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망가뜨리는 게 아니라 진짜 온전히 구비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고 약속의 땅에 들어왔기에 이것은 견뎌야 할 기근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네. 저 역시 견디지 못하고 제 인생의 기근에서 달아나 버린 적이 있습니다. 남들에게는 미국 가면 복이지만 저는 한국에서 견딜 수 없어서 사실 미국으로 갔던 거라고 여러분 수차례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를 버리지 않으시고 결혼하고 자녀를 주셨고 목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날 깨닫게 됩니다. 세월을 참 많이 돌아서 왔구나. 네, 참 빨리 했습니다. 제 친구는 저보다 늦게 신학 공부했는데 불구하고 저보다 10년 먼저 목사 됐거든요. 10년인가 15년인가 이 사이 같아요. 네. 그래서 인도네시아 선교사님도 가시고 지금은 또 담임 목사님으로 가 계시는데 참 그런 거 여러분, 그게 뭐가 잘 됐다 말겠다 떠나서 하나님 맡겨진 사명을 저는 더 늦게 감당했다. 어쩌면 저보고 먼저 감당하고 신학대학 보냈는데 저는 돌아서 하다 보니 제 친구보다 더 늦어진 거예요. 한국에 들어온 후에 그 후로 한국에 들어온 후에도 몇 차례 기근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럴 때마다 달아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기도했습니다. 사실 힘들었어요. 어떨 때는 좀 원망도 했어요. 근데 달아나지는 않았어요. 그랬더니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고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네. 신자인 우리는요, 기근을 하나님이 그 보내신 곳에서의 기근, 특히 보내신 곳의 기근은요, 보석같이 여기고 잘 견뎌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아무리 힘든 환경이라도 특히 힘든 가족과 요 시대는 요즘 이혼이 너무 많죠. 너무 많아. 배우자라도 그들을 힘든 사람이라도 약속의 땅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네, 되어야 돼요. 지난주에 욥기서도 했잖아요. 친구들이 오히려 괴롭혔잖아요. 그러나 뭐요? 친구를 기도했더니 공경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갑절을 주셨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근이 온다는 거예요. 어떤 기근? 사랑의 기근이 와. 사랑의 기근에 목마르다고 해서 배우자를 떠나면 큰 실수를 하는 겁니다. 특히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들, 여러분 TV 보면 자녀들 그 부모 그렇고 상처 안 받은 자녀가 없어요. 견디기 힘들어도 약속의 땅에 잘 머물면 당신의 후순후순까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믿는 자 믿지 않는 곳에서 싸움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곳에서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고 한다면 최소한 여러분 뭐예요? 내 자녀에게 믿음은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자녀들은 복을 받겠죠. 물질의 기근에 목마르다고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를 여러 군데로 옮겨 다닌다 해도 자신의 생활 패턴을 바꾸지 않으면 얼마 정도 괜찮을지 몰라도 이전과 똑같이 물질로 인해 고통받는 삶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네. 자기 생활 패턴을 바꿔야 되는 거죠. 또 그리고 우리 교회마다 담임 목사님이 있습니다. 훌륭한 목사님들 계세요. 신은 아니지만 담임 목사님이 진심으로 말씀을 따라 권면하고 조언을 하면 그것이 약속의 땅을 믿고 잘 붙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신을 목사 식격하는 데 말고요. 진짜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사는 분들 하기 싫고 두려운 일을 처방한다고 그 말이 듣기 싫어서 공동체를 떠난다면 반드시 실수할 날이 오는 겁니다. 네. 잘 붙어 있으라는 것은 결국 여러분 위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또 그리고 여러분 아무리 미운 시부모라도 그럴수록 더욱 사랑하고 섬기면서 기근을 견뎌내야 합니다. 예. 여러분 그렇지 못하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나 잘 섬기라고 이야기 못합니다. 예. 속 썩히는 남편일지라도 그 곁을 떠나버리면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남는 것은 상처뿐입니다. 더 힘든 기근이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혼 승려 캠프에서 2번 이혼한 그 연예인이 나와가지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혼을 꿈꾸고 있는 부인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이혼하면 다 좋을 것 같고 잘 될 것 같죠. 얼마나 고생한지 모르겠다고 남편 떠나면 더 잘 될 것 같죠. 여자들에게 더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예. 양육비 잘 줄 것 같죠? 안 줍니다. 애 키우면서 혼자 다 해야 됩니다. 남편이 도와줄 때가 좋은 겁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힘든 기근이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예.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내 마음에 가득한 염려 때문에 남방으로 옮겨놓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 와중에 내게 닥친 기근은 어떤 것입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약속 땅에 왔어도 염려가 있었어요. 그래서 자꾸 남방으로 간 거예요. 여기서 못 살겠다. 여기서 못 살겠다. 내려간 거예요. 그런 와중에 기근이 왔다는 거예요. 기근이 왔더니 냅다 애굽으로 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 기근을 피하려다 저지른 나의 실수는 어떤 것입니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 특별히 오늘이 또 우리 소그룹 모임이 목장 모임이 이 본문입니다. 묵상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런 아브라함의 실수는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근데 봐보세요. 실수했어요. 그렇죠? 애굽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럼 끝난 건가요? 벌 받아오고 벌 받아야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또 이게 참 이 말이 감성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두 번째로는 어떤 걸 봐야 되냐면 같이 읽어볼까요? 실수가 실패가 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실수가 실패가 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말만 들어도 은혜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전적인 은혜로 그를 구원해 가십니다. 기근으로 약속의 땅을 떠나서 많은 실수를 저지르는 아브라함이 어려움을 겪지만 실패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사레가 자신의 아내임을 밝히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중간을 좀 뛰어넘었지만 여러분 보게 되면 뭐요? 10 몇 절부터죠. 그래서 보게 되면 계속해서 보고도 계속 이야기하는 게 이제 14절, 15, 16 계속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자기 사레를 아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네. 심지어 바로가 이제 그 아내를 데려왔잖아요. 그러니까 누인을 데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오빠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예요? 양과 소와 노비와 뭐 각종을 가져왔어요. 받으면 이제 안 되잖아요. 그렇죠? 대가를 받았으니 고대 사회잖아요. 그때도 말을 안 해요. 왜일까요? 두려워서 그랬다. 이 아브라함에게 마태복음 10장에서 이런 말을 해줄 수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아멘. 이게 자기를 죽일까 봐 두려워했던 거예요. 자기를 능히 지옥으로 이게 하나님께서 탈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사람을 두려워했던 거예요. 특히 권력 있는 자. 비록 연약함 때문에 실수했을지라도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더 이상 실수가 실패로 이어지지 않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실수는 뭐로 이어지게 되냐면 12장 17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아니, 아브라함이 벌을 받아야 되는데 바로가 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는 언약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분은 말씀을 허투루 하는 분이 절대 아니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성품을 아셔야 돼요. 이거를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냐고 해석하면 안 돼요. 인간의 마음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사례를 취하려고 한 바로의 집안에 재앙을 내리신 거예요. 사례는 어떤 사람이에요? 열국의 어미가 될 사람인 거고, 나중에 선택받은 민족 이스라엘 민족의 어미가 될 사람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뛰어넘어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례는 누구의 조상이 되는 줄 아세요? 메시아의 조상이 됩니다. 이 언약이 굉장히 중요한 언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이 언약을 상기시킵니다. 그 다음에 이삭에게도 상기시키고 야곱에도 상기시킵니다. 계속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 언약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언약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아브라함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가 이 사례를 취하는 거 엄청난 문제인 거예요. 근데 몰랐잖아요. 사실 몰랐잖아요. 근데 몰랐더라도 이걸 취하면 안 되는 문제인 거예요. 네. 그래서 17절에 보게 되면 큰 재앙을 내리신 자는 이제 마음을 품은 거예요. 여기에는 어떤 재앙이 재앙인지 나오지는 않았지만 창세기 20장의 사건이 완전히 유사합니다. 거의 똑같다고 보면 되십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재앙이 나와요. 그래서 20장 18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이왕의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네, 여기에도 그런 재앙이 왔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오지는 않았어요. 사건이 너무 똑같아서. 네. 그러니까 여러분, 정작 아내 사라를 바로에게 넘긴 아브라함에게는 아무런 책망도 하지 않으셨을까요? 근데 여기서는 아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안 해요. 먼저 하나님 말씀이 뭐냐면 사레가 열국의 어미가 되어야 했기에 하나님은 전적인 은혜로 사레를 구원해냅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먼저 구원해낸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예수님 로마서 8장에 보면 뭐였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면 우리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회개해서 우리 예수를 보내주신 게 아니에요. 이걸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먼저 우리를 구원해내시더라는 거예요.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약속을 놓치지 마시길 바라요. 네. 하나님은 온 인류보다도 약속의 자손이 더 중요했기 때문이고요. 만약에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만약 아내와 사례와 바울이 그렇게 됐다라면 여러분, 우리에게 메시아가 사라집니다. 물론 다르게 나올 수 있겠으나 이건 언제 나올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건 어떻게 작용될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온 인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온 인류가 구원을 못 받게 생겼다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약속은 뭐예요? 반드시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 때문에 먼저 사례를 구원해냈던 거예요. 그리고 바로는 믿지 않는 자잖아요. 믿지 않는 자는 이 약속을 몰랐더라도 믿지 않는 자는 어차피 멸망길을 가게 돼 있어요. 네.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의 거짓말과 실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의 해를 당하는 게 옳은 것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이 바로를 통해서 듣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브라함 뭐요? 바로를 더 무서워하거든. 하나님보다 바로를 더 무서워해요. 그래서 18절에서 19절을 보게 되면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어찌 그를 누이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여기서 어찌하여라는 말이 3번 나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바로 무서워하죠. 근데 바로 왕의 입에서 어찌하여 어쩌다, 이게 진짜 무서운 거 아니겠어요? 근데 깨달아야 되는데 24년 뒤에 또 그러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하나님이 그냥 두신 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죽게 되면 또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깨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언약이 먼저 중요해요. 언약이 먼저 중요해요. 우리가 실수가 아니라고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실수 때문에 우리를 그 실수에 따라서 움직이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움직이는 걸 잊지 마시길 바라요. 예, 예. 그래서 근데 하나님의 사람인 아브라함이 불신자인 바로에게서 이런 원망의 말을 듣더라는, 불신자한테 듣더라는 거예요. 신자는 우리가 불신자에게 이런 원망을 들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내 가족, 내 이웃, 내 공동체, 내 나라를 지키려면 내가 먼저 낮아지고 죽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교회가 지금 그렇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믿지는 않지만 교회가 어떤 곳인 줄 알아요. 거룩하고 뭐요? 본이 되는 거 알아요. 근데 그러지 못하니 손가락질. 특히 정치 목사들, 그렇죠? 다 욕합니다. 믿지 않는 자도 다 아무 말도 못합니다. 지금 거기 미디어에서 자꾸 목사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사람은. 여러분 그분을 빼더라도 우리는 어찌 네가 그럴 수 있느냐, 바로가 말하는 것처럼 어찌 네가 그럴 수 있느냐는 원망의 대상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예. 그것이 성도의 태도이고 구원받은 자의 길인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았잖아요. 그 길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연약한 나를 훈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수고하게 한 거예요. 그 수고할 필요 없잖아요. 사실 아브라함이 애굽에 안 갔으면 됐어. 근데 가서 수고하게 하고 오히려 그들에게 미안하고 안타까워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참 우리 정말 여러분 우리가 이미 그 전에 이렇게 애굽으로 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신뢰하는 자가 돼야 기근이 오더라도 하나님 부하심을 경험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굶어 죽게 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기근도 못 이기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까? 그냥 꼭 우리 눈앞에 곡식이 풍성히 있어야만 되는 겁니까, 여러분?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심지어 엘리야도 봐보세요. 까마귀가 물어다가 먹였어. 근데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 혹은 여러분을 어렵게 하는 사람 때문에 미안해하고 안타까워할 수 있습니까? 한 실제적인 예화를 드리고자 합니다. 남편이 의사였고 사별했습니다만 하나님의 사명자로 쓰임받은 분의 고백입니다. 그분의 책에 있는 글이에요. 만약 남편이 맛있는 것과 예쁜 옷을 사주며 어디든 데려가 주었다면 오늘날에 제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남편분들이 다 그래다는 건 의미는 아니에요. 이분의 삶이 그런 거예요. 이분도 원래 이랬던 삶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삶들이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데 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분의 그렇게 삶이 그렇게 왔어요. 자기는 의사와 결혼했고 이분은 이대 나오고 음악까지 한 분이었어요. 남편이 아무데도 나가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오직 말씀만 보았고 지금 이렇게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저를 그렇게 핍박해 준 덕분에 가치관이 바뀌었고 가치관이 바뀌니 남편 없이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남녀 간의 사랑이 인생의 전부가 아님을 알았습니다. 말씀으로 가치관이 다져지고 나니 세상적으로 행복하게 살고 싶은 생각이 싹 사라졌습니다. 육적으로는 제가 생활할 집과 돈을 남겨주느라 영적으로는 제 가치관을 바로 세워주기에 남편이 수고했습니다. 그럼 실제로 근데 여러분 이분의 삶을 보게 되면 이분이 살아있을 때 생활비도 제대로 못 받았어요. 의사인데. 남들한테는 팡팡 쓰는데 이 사람한테는 못 쓰게. 근데 여러분 그게 뭐예요? 자기를 그렇게 했다고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남편 탓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내게 기근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시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남편 탓 아내 탓 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한 번만 돌이켜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계속입니다. 가진 것도 많고 나를 무척이나 사랑해 줄 것 같은 바로 같은 사람이 있다고. 그렇죠, 여러분? 남편보다 낫잖아요, 그렇죠? 지금 아브람보다 못난 남편 바로가 낫잖아요. 바로 같은 사람이 있다고. 약속의 땅을 떠나면 파멸과 파괴의 아볼론이 기다립니다. 계시록에 아볼론이 나오거든요. 파멸의 악한 존재거든요. 세상에 매력적인 것이 유혹할 때 넘어가면 안 됩니다. 지금의 환경이 자기 어려운 환경이던데 지금의 환경이 바로 약속의 땅임을 믿어야 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분이 누구냐면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세요. 예.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가정들이 많이 깨진 가정들을 실제로 그렇게 인도해요. 너 다른 사람 탓하지 마라. 남편 탓 아내 탓하지 마라. 너가 하나님 앞에 더 나가고 감사 여라. 그래서 깨진 가정들 회복하게 만들고. 우리 교회 권사님 중 한 분도 그러거든요. 예. 서로 탓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라고. 손잡고 기도하라면서. 근데 쉽지 않죠. 그렇죠? 손잡고 기도하는 거 그렇죠? 근데 해보시길 바라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기근이, 우리가 믿는 자에게 주는 기근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성장하는 기회가 되고 있냐는 거예요.
기근만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근만 탓한다고 해서 뭐 더 어려움을 겪더라는 거예요. 내가 바뀌지 않으면서 탓해봐야 여러분 아무리 안 바뀌더라고요. 그럼 뭐요? 더 훌륭한 남편, 더 훌륭한 아내들 찾아보는데 그게 뭐예요? 나중에는 자녀들에게 가정이 완전히 파괴되게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혹시 사례 입장이 어떨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 사례를 누이라고 하고 창세기 12장에는 바로에게, 창세기 10장에는 아비멜렉에게 여러분 넘겼는데 아브라함 넘겼잖아요 남편이. 근데 뭐예요? 왕이야 다. 여기는 애굽의 왕, 여기는 블레셋 왕이야. 그럼 뭐 대접받고 호락게 살 수 있잖아요. 거기 아들까지 낳아. 우와 대박 나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뭐예요? 떠날 수 있는 거예요. 남편 넘겼어요. 사라가 팔짝 고칠 수 있는 기회 아닌가요? 여러분의 팔짝 고칠 수 있는 기회 아니에요? 사라가 이때 60이 넘었으니까 권사님들 혹시 팔짝 고칠 수 있는 기회 아니에요? 아유 바로 같은 사람이 아비라 같은 사람이 그쵸? 팔짝 펼 수 있는 기회예요. 그러나 형편없는 남편이었어도 여기 보면 사례는 한마디도 안 하면 가만히 있었어. 남편 탓도 하지도 않았어. 여러분 우리 믿는 여성분들 특히 아내 되신 분들 물론 압니다. 저도 부족합니다. 남편 좀 잘못한 거 있더라도 너무 몰아세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례를 보면서. 하나님 그래서 사례를 이끌어내셨고 사례가 그를 믿음으로 지켜냈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또 뭐요? 나중에 힘을 얻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게 되는, 지금은 어렵고 힘들지만 그 문제 때문에 어렵고 힘들었을 거예요. 사람 마음도 마음 같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예. 아무리 이상한 남편, 실수만 저지르는 남편이라도 내가 정말 주님 말씀 안에 가만히 있으면 예수님이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그게 있네요. 그걸 끝까지 견디셔. 하나님 때가 되면 끌어내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믿음의 아내들이잖아요. 믿음의 아내는요 영적 자녀를 낳아야 할 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니까요. 왜? 자녀 대대로 믿음을 원하시는 분이니까. 근데 여러분 아내들이 더 그러시면 마시고 부족하고 하더라도 너무 그러지 마시고 기도하시고. 실제 여러분이 이보다 더한 이야기들이 그 교회의 사건들의 책에 막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이 상상도 못할 정도. 근데 결국에는 그걸 보고 남편이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못 견딜 것 같은데 대단한 믿음, 진짜 신앙이 그런 걸 새삼 느끼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비록 실수를 했지만 하나님은 그 실수가 인생의 실패로 이어지지 않도록 전적인 은혜를 베푸시고 그 인생을 견인해 가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아브라함 그 실수 때문에 사라 그냥 놔뒀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하나님이 전적으로 은혜로 보내주지 않으면 아브라함으로 안 되는 거라니까. 그게 감사하다는 거예요. 물론 아브라함 꾸지람 받았어요. 우리는 돌이켜야 돼요. 그러지 말아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택한 백성,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분이니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그러지 말고 순종하자는 거예요. 네. 말씀 마무리 짓습니다. 형편없음에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많은 예화를 들어 아이고 아들까지 바치는 거 봐라. 아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 믿음을 갖기까지도 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아브라함이 정말 뛰어나서가 아니에요. 봐보세요. 다윗이 하나님의 합한 자로 된 것은 그가 정말 예배를 잘 드려서가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그 죄는 어마어마해요. 여러분 왕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어떻게 우리아를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말도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전적인 하나님, 여러분 이 자리에 온 것도 전적인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말씀을 따르게 살겠다고 작정하니 저절로 하나님이 끊어주시고 물리쳐 주시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한 성도분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제 본인이 때로 말씀도 묵상도 하지만 그래도 목사님 설교를 듣고 묵상하며 따르려고 하니 어느새 저절로 하나님이 세상의 것들을 물리쳐 주시고 끊어주시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지키려고 하기 때문인 거예요. 제가 목사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자꾸 그러셔야 돼요. 그럼 끊어지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때로는 그게 원래 그것들 의존한 게 높았기 때문에 끊어지는 게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인내하셔야 돼요. 인내하셔야 돼요. 네. 우린 여전히 욕심 많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수를 덮으시고 실패로 이어지지 않게 해주십니다. 혹 여러분 너무 뜬금없이 갑자기 이혼하기 때문에, 여러분 연인들도 잘 살다가 이혼하잖아요. 혹 말은 안 해도 지금 이혼하고 싶은 분 계신가요? 손 들지 마세요. 그 가나안을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힘든 건 알아요. 가나안 땅이 지금 힘들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떠나지 마시길 바라요. 훈련의 장소입니다. 훈련의 장소예요. 힘든 기근이 왔다고 그래서 그 남편을 떠나버리면 값을 치를 게 너무 많습니다. 절대 이혼하지 마시고 끝까지 잘 견디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 바로 여러분이 믿음의 조상이 될 거예요. 많은 이들이 그런 얘기, 성경에도 눈에는 이, 얘는 이 있잖아요. 이걸 율법적으로 그대로 이해하면 안 돼요. 눈에는 눈, 얘는 이는, 진짜로 눈에 눈, 얘는데, 제가 만약에 제 아내를 한 대 때려서 눈탱이가 밤탱이 됐어요. 그럼 제 아내가 제 눈탱이 밤탱이를 똑같은 고통과 똑같은 그 힘과 똑같이 해야 그게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니스의 상인을 보게 되면 여러분 그 빚을 못 갚았을 때 그 유대인이 그 고리도금을 해주는데, 그러면 살 2파운드를 받게 돼 있어요. 그러면 2파운드, 정확히 2파운드가 돼야 돼요. 조금도 오차가 생기면 안 돼요. 근데 한 번에 2파운드 빌 수 있어요? 안 돼요. 그 말은 눈엔 눈, 얘는 이, 안 되니 서로 용서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이슬람과 바리새인은 그렇게 해석을 안 하고 그대로 봐버린 거예요. 율법적으로. 우리 힘으로 그 절대 그렇게 안 돼. 눈에는 똑같이 안 되니 서로 용서하라는 거예요. 놓치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이 아내가 그랬다고 제발 서로 네가 그랬으니 나도 그럴 거야 그러지 마시고, 우리 좀 마음을 넓히시다. 그리고 믿으세요. 하나님 언젠가는 진짜예요. 진짜. 제가 점점 그걸 느껴요. 저도 그러고 있어요. 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때까지 끝까지 견뎌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서 성경적 가치관과 다르면 과감히 버려야 합니다. 물론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헤어지지 않으면 헤어졌다 그러면 여기에서 또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실수를 통해서 실패하지 않도록 이끌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만 그 상처, 그거로 말하면 상처가 있다는 걸 여러분 감안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대가는 늘 있기 마련인 거예요. 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이 멀리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 다시 돌이켜서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그걸 다 끊어내고 여러분 때에서만이라도 정말 축복을 누리고 사는, 자손대도 누리는 약속을 지켜내는 복된 자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셨으면 우리를 지킬 수 확실히 믿어야 돼요. 기근이 와도 믿어야 돼요. 그러니 세상에 아첨하거나 비굴하게 굴복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